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5일 목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두가 선생이 되려고 말하다가는 얼마나 질서가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그 여러 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는 말이면 좋겠지만 그 말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자랑이나 다른 사람들을 헛듣는 말로 퍼뜨려지면서 결국 하나된 교회의 분파를 만들고 큰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책망을 내릴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반드시 그와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무엇보다도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건네는 말들은 더욱 힘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된 자로서 말하려 할 때에 그와 같은 주의를 당부한 것입니다. 저마다 그들은 분명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소견대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문가들의 말에 힘이 있는 동시에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환자들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이 부여됩니다. 자칫 진단을 잘못 내려 그릇된 처방을 일러준다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면 큰 손해를 끼치는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들도 자기들의 판결로 인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인들도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은 그만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로써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이들을 염두하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도들을 지도할 때에 내뱉은 모든 말들은 결코 가볍게 볼 것들이 아닙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선생이 가급적 되지 말라고 더욱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보다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 말은 입을 가진 모두가 언제나 달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말 조심해야 합니다. 굳이 교회에서 선생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맡지 않았어도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사람 사는 곳에 말이 많고 그 가운데 여러 말들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릇된 정보들을 전하기도 하면서 헛소문, 뜬소문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주의하라 하면서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 강조해 주었는데요. 혀는 작은 것이지만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말에 재갈을 물리면서 그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아무리 큰 배도 작은 키로 조종하듯이 말을 내뱉은 작은 혀라 해도 잘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혀는 작은 불과 같아서 많은 나무를 태우기도 하고 혀를 잘못 써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에는 항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의 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항상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듯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재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제어할 길이 그나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그 말을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공언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말이나 남을 헐뜯는 악담에 주의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의 실수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너그럽게 그의 여러 가지 말 실수들을 용납하면서 더 이상 그의 그릇된 말들을 옮기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유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것을 알고 그 말들이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그 혀를 길들일 재간이 나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생각할 것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말을 도무지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 스스로가 도저히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 참된 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항상 말 조심하겠다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 참으로 쉽게 무너질 것이고 말씀처럼 쉬지 아니하는 악을 내뱉을 것이고 죽이는 독을 쏟아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3장 13절에 언급하기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구 독소를 내뱉는다 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말로써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말로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그 입술의 모든 말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창조의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바른 말, 참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말실수에도 휘말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야기된 문제들도 해결할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들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속사람을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십시오. 실제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도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에게는 선행으로서 그 지혜의 온유함이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자랑만 내놓을 것이고 말마다 거짓말을 말할 것이니 그런 말은 혹 듣기는 좋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말로 판명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좋은 말로 말하지만 속에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것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면 17절의 말씀에 이른 대로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시고 거룩하고 참된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말고 말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서 주님께 기도하며 참된 말을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소서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판단하실 것이며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에 참 실수가 많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밝힐 수 있는 말을 겸손하게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을 내놓을 것입니다. 속 사람을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더러운 말, 거짓말,
헛된 자랑을 일삼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른 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참되고 선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헛된 말과 자랑을 늘여놓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로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서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더욱 기도하는 언어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